찬양하시면서 2025년 은혜광성교회 보험부흥성의 셋째 날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5쪽 역대상 29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읽고 마지막 3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의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오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의 주님만을 항상 찬양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종회 목사님 갈수록 복되고 영광스럽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찬양과 기도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강성의 수많은 보배로운 성도 가운데에 새벽 제단을 지키는 용사들이 저들의 기도가 가정과 다음 세대와 교회와 민족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 성가대로 청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성가대원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평생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새벽 성가대 자리가 비어지지 않도록 찬양의 아름다운 후배들이 계속 그 바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피 맺힌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에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채우시고 응답해 주시되, 이번 집회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고 만나 주신 성회였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총 42명의 왕 가운데 다 왕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절차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인정받고 즉위식을 하고 환호했을 텐데, 그 마지막에 아름다운 왕은 3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멀리까지 갈 거 없어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대통령의 마지막은 다 감옥이었어요. 왜 이럴까 생각이 들잖아요. 그 42명의 왕 가운데 마지막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왕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누구보다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는 정말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야 할 사람이에요. 어려서 가정에서 상처가 얼마나 큰가요? 막내둥이로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막내가 더 귀하게 사랑받을 텐데, 형들 다 출세가도 달리고 있을 때 양똥치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자기를, 형들만 사랑하고 자기를 편애했던지, 시편에 보면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다고. 그가 도시락 배달하러 갔을 때 전쟁터에 있던 그 형들이 얼마나 다윗한테 비아냥거리고 너 여기 왜 왔냐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가 사울왕 앞에 가서 기타 치고 그 악신이 들렸을 때 찬양으로 쫓아주었잖아요. 그래서 왕궁에 취직이 돼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같으면 야, 너 대단하다, 정말 왕 옆에서 인정받으라 그럴 텐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직을 시킵니다. 왕궁의 직장을 잡았는데 왕궁 악사로 여전히 목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으로 말하면 투잡을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안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맷돌로 골리앗 죽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이 되는데도 그의 아내 미갈이 인정 안 합니다. 이해가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갈은 공주니까 좋은 대학 나왔을 거예요. 어려서 자랄 때 왕의 딸로 자랐어요. 문화가 달라요. 다윗은 아주 천박한 집안 아들이에요. 남편으로 맞아들이긴 하지만 사사건건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윗의 학력이 뭐예요? 없어요. 광야대학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거예요. 광야대학 이렇게. 다윗이 너무 은혜 받고 막 찬양하는데 속옷이 보이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비아냥거렸어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어디 이렇게 부부 동반해서 식사할 때 왕이 시장에서 막 깍두기를 힘있게 씹어 먹으면 야, 식욕도 좋다 이럴 텐데
무식한 놈의 새끼가 그냥 소리를 내가지고 이렇게 쪽팔리게 저렇게 어거저거 씹어 처먹냐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그의 교회 생활, 사무엘 선지자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초창기 때. 그의 가정생활, 압살롬이 반역했죠. 배다른 딸 동생 다말 죽여서 강간해서 그것 때문에 암논이 또 척살하고 막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아도니아가 반역하고 평생을 결핍과 불안정과 자식놈에게 쫓겨서 악신이든 자기 장인이 특수대를 조직해서 추격해오는 바람에 살기 위해서 개처럼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예배당에 못 나오고 1년 4개월을 블레셋 진영 가서 숨어 살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다고요. 그러면 그가 왕권 잡았을 때 복수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그도 그렇지 못했어요. 평생을 결핍과 불안정과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쓴 시는 시편 가운데 150편 가운데 100편 정도가 어떤 인생의 희비애락의 상황에서도 찬양을 써서 자기 혼자 노래 부른 것이 아니라 기록해서 온 가족이 온 백성이 함께 부르게 만들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시가 안정되고 편안한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도망다니고 동굴에서 피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멀리 내다보니까 저 멀리 양들이 보이는 거예요. 목동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노래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 상처로 나는 누구 때문에, 난 뭐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팔자가 사나워졌다고 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인생 마지막을 오늘 본문은 너무 한 줄로 영광스럽게 기록해요.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이 육필로 기록해서 화장대에 식탁에 붙여놓고 주여 나도 다윗의 하나님이여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다윗처럼 저의 노년을 저의 말년을 이렇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8절 크게 읽겠습니다. 이것이 평생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에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이 많아 늙도록 첫째 뭐하고? 부하고. 목사님 내가 무슨 직장이 있어요? 난 부자 될 수가 없어요. 로또나 살까요? 여러분 많다고 부자 아니에요. 제 친구 가운데 제 대학 동기 가운데 강원에 빌딩 2개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뭐 골프장도 4개 가지고 있고 2조입니다. 2조 자기 재산이. 놀라지도 않아요. 얼마나 부자가 많은지. 2조. 근데 너무 웃기는 거는 부채가 없는 2조야. 그런데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우리 대학 동기 가운데 골프 모임이 있어요. 골프를 가서 쳤어요. 내가 같은 조가리였어요. 치고 와서 문자가 날라왔어요. 밥 먹고 계산해 보니 2,000원이 더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넣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재산 2조 가졌는데. 그래서 그 다른 세 친구가 나한테 연락 왔어. 친구야, 얘가 이렇게 사니까 부자가 된 것 같다. 빨리 보내자. 무시해요. 2,000원이 더 갔다는 거야. 그 쌈밥 먹어. 제육 쌈밥. 계산하고 그 다음에 콜라 2병 먹었는데 n분의 1 하는데 2,000원이 자기가 더 낸 것 같다 말이에요. 그거 내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돈이 많다고 부자 아니에요. 늘 목말라서 더 가져야 되는 것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있는 말을 좋게 여기고 베풀 줄 아는 것, 이 사람이 부자예요. 우리 호사나 성가대 우리 옆자리 한번 보세요. 부자인지 그냥 헐떡거리는 사람인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존귀를 누리다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남편 일찍 세상 보내고 평생을 과부로 사셨어요. 정말 한글을 모르셔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김남순 권사님,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교회 역사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조문을 왔어요.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그 권사님이 나타나면 온 성도들이 담임 목사 나타난 것처럼 합당한 예절로 문안하는 그런 귀한 어른이죠. 평생을 저희 집에 물김치를 담아 오셨어요. 그런데 89세가 되었을 때 약간 치매기가 오셨어요. 물김치를 담아 왔는데 먹는데 머리카락이 16개가 나왔어요. 내가 울었어요. 우리 집 사람도 울고. 어머니 같은 권사님 그러시면 어떠냐. 지금 96세 된 이기순 권사님, 어제 교구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좀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다. 가슴이 짠해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르다가 죽었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다. 솔로몬은 불륜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자기 젊은 날 바세바하고 부정해서 불륜 여자로 애 낳은 첫 번째 데려가시잖아요. 그 다음에예요. 평생을 솔로몬만 보면 죄책감 느끼고 솔로몬만 보면 사회생활에서 기죽을 수밖에 없는 불륜의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위를 계승해요. 이 사인은 하나님이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열매란 말이에요. 자기가 저지른 죄악의 씨앗이니까 솔로몬이 비참하게 죽어야 옳은 거예요. 근데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자식에게 그대로 나타나면 두려운 남자들, 두려운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내는 모르지만 남편의 행한 저지른 죄값 그대로 자식의 삶에 나타난다면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만 받으셔서 자녀가 잘 되게 하셨어요. 나도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릴 뿐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자녀가 잘 되는 복.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나의 신앙으로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대대로 후손들이 복을 받는 삶,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의 삶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복을 받는 다윗과 같은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경 전체에 나타난 다윗의 수십 장에 걸친 다윗의 행적을 공부해 보면 몇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사람으로 믿음의 기도로 늙어갔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물론 예배에 가끔 실패했어요. 실패하면 아주 험악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참회록을 7번 쓰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그가 회개하는 것 같은데 다윗의 참회록 시편 51편을 쭉 읽어가 보면 그가 예배 생활에 소홀했던 것을 뼈아프게 참회하는 대목이 있어요. 주일 한 번 범한 것, 간음죄를 범한 것만큼이나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나를 피조물로 만드시고 나를 영육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양분의 공급 채널, 하나님이 만드신 매뉴얼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해요. 구약시대 안식일을 했지만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 한 번 범한 것을 죄스럽게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평생을 주님 앞에 예배의 사람으로 늙어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서 믿음의 기도로 살아서 다윗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27절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몇 년이라? 40년인데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여러분, 왜 헤브론에서 왕하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요? 땅값 때문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중심하여.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하루가 더 낫다고 그래요.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 하루가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여 눈이 짓물렀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암이 걸렸지만 잘 살아왔어요. 마지막 2년은 암이 척추로 올라붙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성전이 그리워서 성전이 있는 쪽 창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잠깐 퇴원시켜서 휠체어에 타서 예배당으로 왔어요. 예배당 벽을 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이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날이 다 오는 거예요. 마지막 집에 잠깐 왔다가 마지막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야 하는 마지막 집을 떠나는 날, 집을 한 바퀴 돌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나와서 예배당을 돌면서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성전 벽을 안고 펑펑 울어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이 성전은 마지막 볼 것 같네요. 그리고 가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갔어요. 다윗은 성전 중심하여 늙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가 하면 손주 중심하여 아프터 서비스 하느라고 권사님이 예배 안 보여, 부흥회 때 안 보여, 둘째 딸, 셋째 손주 그 봐주러 가서 못 오는 거예요.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 내가 평소에는 가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야. 너 애들 데리고 부흥회 와. 이래야 되는데 여고 동창 계모임 중심하여 손주 손녀 돌보는 것 중심하여 뭐가 중심을 빼앗긴 게 너무너무 많아. 봄에는 벚꽃놀이 오사카 가야 되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노년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 중심하여 늙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중심하여 늙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호사나 성가님들 뼈아프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앉은 이 자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공석, 빈자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그만둘 때는 바톤을 개성하고 가란 말이에요. 바톤을 개성하고 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그 성가대제를 해야 누군가가 사모하고 올 거 아니야. 아, 내가 미쳤어. 내가 새벽 성가대를 괜히 자원해서 내가 평생 이놈의 올무 때문에 놀러도 못 다녀. 이래고 불평하고 입이 이렇게 나와서, 입이 아니지 주 뭐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 그걸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잘못하면 저거 평생 올무야 이래 되지. 아니요. 성전 중심하여 늙어간다는 말은 저희는 달력에 사역자들이 한 주간 동안 가을에 10월 달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 콘도에 가서 목회 계획을 세워요. 그 목회 계획 세운 것을 50만 명의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브리핑하고 재직 세미나 한 다음에 그거를 달력에 그대로 다 실어놔요. 그리고 달력을 다 놔주면 달력이 교회 목회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이번 주간에 다음 세대는 뭐 하고 있구나, 이번 주간에 뭐 어느 성가대는 뭐 하고 있구나, 다 그걸 보고 성도들이 성전 중심에서 자기의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 육신의 삶을 중심하여 스케줄을 잡고 시간이 남아 돌면 교회 봉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살면 자유로운 것 같은데 그 삶은 허망해. 성전 중심하여 늙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 노년을 책임져 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배의 사람으로 성전 중심하여. 세 번째가 29절 한번 읽어봐요.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누구글 사무엘의 글과 누구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겔의 담임 목사 부목사 사역자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늙어갔어요. 자식놈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전세가 완전히 기울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딱 판단해서 제사장도 군대 장관 요압도 다 저쪽 편에 서요. 그런데 나단 이 선지자 몇 명이 주의 종 몇 명이 딱 다윗 편에 서요. 그리고 같이 죽겠다고 말을 해요. 평소에 주의 종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늙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가 바르게 늙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주의 종과의 관계는 건너지 말아야 할 예절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그 경계를 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경계를 딱 지어주세요. 몇 5가지는 하지 말라. 5가지는 하라. 10계명 보세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그 경계를 넘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가 평생을 이 관계, 이 경계만 안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합당한 예절로 서로 무난하고 영접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주의 종도 성도들을 향해서 무례하지 말아야 하고 성도들도 주의 종을 향해서 주의 종은 한 명이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 51명이 51명의 장로와 저는 한 명이에요. 그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말 맞춰서 당회를 열면 저는 백전백패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주의 종들과의 관계만큼은 생명 걸고 지켰어요. 그래서 구약에 가장 무서운 욕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은 놈. 제사장과 다투는 자는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고 제사장과 다투는 사람과 비슷한 놈아. 이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서운 욕이에요. 어디 싸울 사람이 없어서 주의 종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그러냐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을. 그랬더니 다윗이 잘못 갈 때 주의 종이 직언도 해주고 또 보호도 해주고 아돌람이 반역 일으켜서 도망 다닐 때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글에 다 기록되고 모든 주의 종들이 다윗의 행적을 다 아름답게 기록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거나 다른 도시로 갔는데 사역자들이 모여서 목사님 이제 알터니가 빠졌습니다. 이런다고 생각해 봐요. 응? 마지막 화장터에 와서 마지막 이렇게 유골을 다 태운 다음에 내려오면서 사역자들끼리 내려오다가 해장국 먹으면서 말 많더니 이제 그분 해결됐다고 이러면,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또 촉새 같은 사역자 하나가 아이고 사자 간 자리에 또 호랑이가 또 오겠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냐는 거예요. 주의 종과 관계가 평생을 아름답게 늙어갔어요. 여러분에게 기준 하나 드릴게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 순서에 맞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담임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 다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아직 훈련생들이에요.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허물이 많고 자식벌밖에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을 여러분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조남 바로 다음에 놓고 기도하고 자식보다는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처럼 자식처럼 이뻐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또 지나가다가 젊은 부모님에게 얼굴 만지면서 이렇게 이뻐 그러지 마요. 그건 안 돼. 첫째, 예배의 사람으로. 둘째, 성전 중심하여. 셋째, 주의 종과 관계를 평생을 아름다운 관계로. 그렇게 늙어갔더니 축복이 오는데, 첫째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고, 둘째는 그 아들 솔로몬이 자식이 잘 되는 복을 누렸고, 셋째는 주의 종들 앞에 인정받아서 그래 다 기록되었고, 마지막은 3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왕 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모든 나라의 지난 나라의 역사가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증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다윗의 육신적인 계보에서 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다 살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기뻐 봐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따라하더라 수고 많았다 안아주시는 그 인생, 40년 다윗의 왕된 그 어마어마한 많은 사연과 아픔들을 딱 몇 줄로 기록하는데, 40년 다스린 생애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고, 불륜에 시하셨던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위를 계승하는 이 복을 누렸고, 주의 종들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이거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갈수록 영광스럽고 복되게입니다. 이 교회는 주의 종이든 평신도든 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100번 실수해도 101번 다시 이렇게 세워서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지켜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한 명의 목회자도 이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나갈 때 아픔으로 눈물 흘리며 나가지 않도록, 단 한 명의 성도도 이 귀한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감싸 안아서 내 막내 동생처럼 내 자식처럼 감싸 안고 다시 또다시 어루만져 이렇게 세워서 이 성전을 떠나갈 때는 영광스럽게 떠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로마서 8장 30절의 약속이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아, 우리가 완벽하게 의로워진 거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칭의 받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를 은혜를 주셔서 직분의 은사를 주셔서 집사, 장로, 권사 되게 하셨어요. 답지 못하게 살 때가 많아요. 목사답지 못할 때가 많고 장로답지 못할 때가 순간순간 참 많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생각해보면 수만 번 그렇게 연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꼭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또다시 세우시고 지켜주셔서 영화롭게 하셔요. 영화롭게 하셔요. 주님 앞에 딱 서면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 흐려지지 않게 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 믿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라면
우리의 삶도 지켜줘야 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듯이 우리가 함께하는 목장의 식구들, 교회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혹 넘어지면 까발리지 말고 감싸 안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다울 수 있도록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 편지 쓸 때마다 고린도서 16장, 로마서 16장에서 맨 먼저 무엇인지 그의 소용되는 말을 도와주라고 천거하는 사람은 돈 많이 낸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베베 여집사 갱그리아 일꾼으로는 베베를 소개하면서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목사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못 나왔어요. 어디 가신 거야 이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옆에서 평생을 새벽 기도하시는데 지쳐 쓰러질 수 있었지. 우리가 기도하고 흑염소탕이라도 좀 해드리자고. 그것도 안 되면 이동현 목사님 말씀대로 어제 사모님하고 모처럼 당당하셨는 모양이네.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어 아직, 그지? 그래서 내가 참 집회가 쉬워. 그래서 좀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이권사 때문에, 이권사 알죠? 아장로 이권사, 아합 장로 그 부인 이권사 이세벨, 그 왕인데 아장로 아합이 왕 됐으니까 수대째 가문의 사람이고 한 나라의 왕이 됐으니 뭐 당연히 장로 안수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장로 그 부인 이권사, 얼마나 말이 많아 이 여자, 그죠? 그 어떻게 말했어요? 자기 담임 목사 엘리야 죽여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뽀로로 가서 전한 년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너무 낙심해서 목회 포기하고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잖아요. 로뎀나무 아래가 여기서 부산 정도 거리가 되잖아요. 거기 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오케이, 어떻게 죽이랴? 부엉이 바위에 넘어뜨리랴? 한 방에 목을 꺾어주랴? 이러지 않으셔요.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 떡을 구워서. 그리고 더 좀 자라. 먹고 자고 일어났더니 또 떡을 또 주고 또 좀 자라 그래. 이게 능력의 종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의 사람으로 예배 주일 한 번 놓치는 것을 간음죄보다도 무섭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의 은혜를 사수하며 예배의 사람으로 믿음의 기도로 늙어가십시다. 내 이름 석자 등록한 내 교회 멀든 가깝든, 여러분 서울대학교 학생이 멀다고 나 여기 경원대학교 가겠다고 그러겠어요? 아니잖아. 내 교회 사흘길을 걸어서도 내 성전 중심하여 늙어가는 거예요. 그 발걸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성전 중심하여 주의 종들과 평생을 아름다운 관계로,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이 많은 일도록 부와 존귀를 누리고 아들, 딸 잘 되고 주의 종들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릴 때 시편 23편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원히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그렇게 찬양 속에 하나님의 품을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사모님 그 자녀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성현이 오늘 왔나? 어디 앉았어? 오늘은 어디? 이뻐 죽겠어. 난 딸이 없어. 너 우리 집에 와 살면 안 되겠니? 세상의 딸들이 그리스도 예배에 섬긴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좋든지, 얼마나 이쁘든지. 그 목회자들 자녀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까지 기도하시기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5만 개 교회가 있지만 은혜 광성 교회를 나의 영혼의 집으로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집으로 허락하시고 내 이름 석자를 등록하여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사람으로 성전 중심하여 평생을 주의 종과 바른 관계로 늙어가서 다윗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부를 누리고 존귀를 누리다가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고 주의 종과 교회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 두려움 없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광성교회 성전문을 들어오는 어떤 목회자도 어떤 성도도 그의 뒷모습이 영광스럽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다윗의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복되고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부하고 영광스럽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도 부하고 존귀를 누렸던 것처럼, 또 그의 자녀가 대신하여 왕의 자리를 이었던 것처럼